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제가 읽음으로 경건의 시간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중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사울로 쫓김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다니죠. 산으로 도망다니고 골짜기로 다니고, 그러니까 마치 새처럼 참새처럼 후두둑 사람들이 오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죠.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탈취할 인물로 여겨서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장승택 아시죠?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승택이 김일성의 딸 김경희의 남편이 되어서 청년동맹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북한 전역에서 아주 촉망받는 천재적인 두뇌와 체력과 여러 가지 교양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의 오른팔을 역할을 했지만 때로는 견제받아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 그 아들은 장승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모부이지만 그의 피부치였지만 그를 죽이는 일, 그것도 비참하게 죽이고 숙청시켰습니다. 참 잔인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야 할까? 그것이 뭐라고요?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 본성,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모부조차도 심지어는 자기의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독극물 테러로 죽이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참 도덕성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입니다. 딸의 남편입니다.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대해야 했을까? 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는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성군이 되며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이 모든 왕들의 표준이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시편 6편 참회의 시도 있었고요. 오늘 시편 11편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활을 당깁니다. 활을 바짝 당겨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활시위를 먹이고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공의와 진실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참 힘들었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윗. 참 그의 마음 힘들었겠죠. 어쩌면 위기가 다가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사방에 적들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시시각각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또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했겠습니까? 불의의 시대, 어둠의 시대, 난시에 악인들이 횡행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범죄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음모와 술수와 거짓이 난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의인의 얼굴을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비춰오지 않을까,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온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실망치 않게 하신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에 하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한 바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유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길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때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때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당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샬롬.